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3월달 동안 여호수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성, 예루살렘 성, 헤브론 성 이렇게 차근차근 정복한 성들이 자그마치 31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뛰어난 전략과 우수한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인 자신들의 부모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물론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실패를 합니다. 불순종한 사람 아간 때문에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그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들은 더 순종하려고 애썼고 더는 실패 없이 가나안 땅 31개 부족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저들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서쪽 지중해 해변 따라 형성된 블레셋의 모든 지역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래에서 애굽 땅 경계까지 이르는 그 남부 지역 역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 지도를 따진다면 저 군산에서 서해안 목포 이쪽으로, 그리고 대구 부산 이쪽 남해 쪽에는 정복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던 꼴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땅의 거민들도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도 어제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승리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많은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12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각 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새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도 백발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립니다. 걸음걸이도 흔들립니다. 이제 그도
조상들이 갔던 곳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몸은 비록 늙어 쇠약했지만 그에게 변함이 없는 것은 영성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그 옛날 젊을 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영성은 지금 비록 몸이 병들고 늙었지만 여전히 그의 영성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쇠약했지만 그의 눈은 더 맑아졌고요. 그의 얼굴은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생활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이 은혜로 얼굴에서 묻어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진을 옛날 사진을 보고 지금 사진과 비교해 봤을 때 야, 이때는 참 은혜로운 얼굴이었네. 지금은 왜 이렇게 됐노? 이게 아니라 지금 얼굴이 훨씬 은혜롭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정도로 은혜로 깊어지는 얼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점점 은혜로워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점 은혜로운 얼굴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오자 먼저 백성들의 리더들을 불렀습니다.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힘쓰라. 이것을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왕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블레셋 땅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애굽 지역으로 내려가는 남부 지역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과 왕래하지 마라. 거래도 하지 말고 그들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사돈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것을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23장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에게 먼저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4장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라고 했나요? 24장 1절에 보면 세겜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세겜에 모았을까? 여러분, 세겜은 여호수아가 세겜을 선택했을 뭔가 그의 중심에 뭔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 어디에서 데모를 합니까? 광화문 앞에서 합니다. 광화문 광장 이순신 앞에서 있게 삭발을 하면서 뭔가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뜻을 감춰주기 위하여 퍼포먼스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장소는 중요합니다. 장소가 뭔가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소를 선택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청와대 앞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시위하고 요즘 용산 집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절박한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왜 세겜에서 모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한 장소를 깨닫습니다. 그 장소는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에게 몸에 붙어 있었던 그런 노예 근성, 애국 군성, 애굽의 그 제약된 수치를 할례를 통하여 잘라내고 굴려버렸던 것이 길갈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입성할 때에 첫 번째 난간이었던 그 물이 철철 흐르는 차고 넘치는 그 요단 강물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잖아요. 건너면서 그들이 그냥 건넜습니까? 12지파의 각 대표가 가나안 그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어느 한 장소에서 그 12돌을 가지고 기념비적으로 탑을 쌓았잖아요. 그 12돌을 탑처럼 기념비적인 그런 탑을 쌓은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길갈.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길갈의 백성들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 가나안. 애굽의 모든 수치를, 그 제약된 수치를 잘라서 던져버렸던, 굴려버렸던 이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야 할 텐데 무엇 때문에 세겜에 모았을까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겜은 기억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세겜은 기억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은 적어도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야곱이 당한 아픔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당한 아픔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창세기 34장 사건입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땅 이름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되는 겁니다. 영남 지역에 영남이라는 그 지역도 있지만 이름도 누가 영남 있잖아요. 영화배우 중에도 영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겜이라는 지역도 있지만 사람 이름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그곳에서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일로 그의 오라버니 시몬과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세겜은 딸 디나를 성폭행한 이후에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때 너희 모든 부족에 속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3일째 시몬과 레이가 가서 칼을 들고 와서 그 세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몰살하기 위하여 공격하려고 했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세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야곱에게 이런 가족적인 아픔이 찾아왔을까요? 도대체 야곱이 어떻게 행했을기에 그 땅에서 딸은 성폭행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범이 되었냐? 이 사건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돌아보니 그 원인은 바로 야곱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지만 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속여서 도망갔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형은 동생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형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복을 주려고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그마저도 이기려고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고 그러자 야곱이 그가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복을 달라고 액을 벗고 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나요? 형을 만났는데 형이 그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참으로 그는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했냐? 돌베개 벤 이 돌을 세운 이 자리에 기름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곳을 성전을 삼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다고 소원한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게 왔잖아요. 고향으로 왔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돌을 세웠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창세기 28장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만
고향으로 편안히 돌아오자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서약은 잊어버리고 그저 살기 좋은 물이 많고 살기 좋은 넉넉한 그 세겜 땅에 틀을 잡고 살아가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픔을 당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 왜 나에게 불순종했느냐? 너가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곱은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은 이렇게 불순종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아픔을 당한 것. 이 사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전달되어서 다 아는 사건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아픔을 당했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당시 조정 대신 관료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왕부터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처럼 야곱의 가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세겜에서 아픔을 당했다는 사실들을 이후에 세겜에 오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세겜이 주는 영적 의미, 불순종 때문에 망한 야곱의 가정을 보라.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체결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세겜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로 첫 번 아이성에 실패합니다. 그 첫 번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은 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가축과 다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 이끌어내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은 돌로 들어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2의 선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 돌무더기가 아골골짝이 되는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런 고난의 자리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가사가 쓰여진 건데 아골골짝이에요. 그 아골골짝에서 아간에게 속한 모든 그의 제2의 선뿌리를 다 이렇게 쌓아버린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지요. 아이성의 그 왕의 목을 밟은 이후에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어디에 모으게 합니까? 세겜에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세겜에서 하나의 언약식 낭독하는 시간 가집니다. 그런 실패와 성공을 맛본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듣는 그런 의식을, 언약식을 체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지역을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세겜이라는 고을이 크지 않습니다. 세겜에 있으면 세겜 이 주변으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특히 세겜의 북쪽과 남쪽, 북쪽은 에발산이 있고요, 남쪽은 그린심산이 저렇게 딱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이 뭐 아차산처럼 저기 천마산처럼 큰 산이 아니에요. 야트마한 저 황금sam처럼 구름처럼 생긴 그런 산들이에요. 그 꼭대기에서 양쪽 거리가 한 3, 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정말 가까운 곳이죠. 저렇게 세겜 성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두 부류로 딱 나눕니다. 세겜, 그래서 6지파. 그래서 6지파의 사람들은 에발산 아래, 산 아래에 서게 하고, 또 6지파는 그린심산 아래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누가 서느냐? 여호수아가 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할 때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예를 들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의하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어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디에 선 사람이 아멘을 하느냐 하면 그린심산, 남쪽에 서 있는 그린심산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궤 선포하는,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이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면 그린심산에 선 6지파의 사람들이 아멘, 이게 함성이에요. 함성. 아멘, 함성이에요. 이 아멘 소리가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의 사람들에게 아주 들리는 거죠. 양쪽이 병풍처럼 골이 깊으니까 이 아멘이라는 소리가 울려지는 게, 서라운드, 울리기 시작해요. 공명이 되고 메아리가 되고 아멘. 그러다가 또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이번에는 저주에 대한 내용은 에발산 앞에 선 사람들이 6지파가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낭독할 때 축복의 말씀은 그린심산에 선 사람이 아멘, 공명이 되고 아멘 맴매 울려져. 또 저주에 대한 말씀은 에발산에 선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아멘이 울리면서 이 아멘 합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공명이 되고 울리면서 막 서라운드, 그렇게 완전히 스테레오로 거기에 서 있는 어린아이, 노년, 장년,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들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압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한 것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은 체결한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기억나게 하는 것.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세겜이라는 그 장소에 불러놓고 그들을 통하여 기억나게 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지? 불순종해서 실패한 야곱의 가족을 기억나게 하고, 언약을 체결한 아이성 전투에서 불순종해서 실패했지만 순종했을 때 성공했잖아.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순종해야만 성공한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24장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24장을 통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3가지예요.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뭐냐? 너희 조상들은 우상숭배자였다. 우상숭배자였다. 2절 그 밑에 옛적 그 이하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던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겼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자였다. 그의 자식들 나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아니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너희들이 여기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상숭배자였다. 너희의 과거가 뭐냐? 우상숭배자였다. 그걸 가르쳐 준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었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두루 행하도록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우상의 땅에서
불론이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은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우상의 땅에서 은혜의 땅으로 건너온 자들, 그게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설교 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도 3대지 설교를 했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5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애국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수많은 날들 동안 너희들 먹이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칠족속을 다 물리치시고 지금 이렇게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에게 두로움이라는 왕벌, 두로움이라는 그 왕벌을 보내어 너희들의 이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높게 하시고 너희들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포도 열매를 먹고 감람 열매를 먹도록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계속 24장의 초반부터 읽어보면 계속 반복하는 한 주어가 있습니다. 그 주어가 뭘까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3절, 5절, 6절, 7절, 8절, 10절, 12절, 13절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게 하였고 내가 발람을 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의 땅에서 이끌어내어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고 이 가나안 약속의 땅 꿀과 젖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너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너희를 이곳으로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너희들 인생을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들의 역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우상 숭배에서 인도하여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끌어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니도 하나님. 다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딱 여기 맞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이 나왔으면 여호수아는 분명히 마지막 힘을 내어서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세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한 후에 백성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들 이제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하라는 걸까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선택은 필수인데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강 저쪽에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화끈하게 우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만 선택하라. 그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도 확연한 차이가 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니라. 너희들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우상을 선택하라. 그렇지만 우상을 선택하면 너희에게 복을 내니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빼앗아 버리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어떡할래?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결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도 나와 내 집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유명한 어떤 말씀이죠? 다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까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겼다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남은 가족들은 내가 비록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여호와만 섬겼다. 나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 대다수가 불순종하여 세상을 섬겼지만 나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고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 나의 자식들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떡할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의 촉구의 말씀을 듣고 16절에 보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18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1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결단을 듣고 그 결단을 소리, 그 엄청난 우레와 같은 소리, 응원 소리, 그런 함성의 소리,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확 울려는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는 큰 돌을 하나 굴려옵니다. 이 돌이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소리를 들었다. 이 돌이 증거다. 그러면서 이 돌이 너희의 결단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 돌도 너희들의 결단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돌이라고 딱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130년 전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두고 강을 건너 오기 전까지 우리 민족은 우상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해를 섬겼고 달을 섬겼고 좀 신비로운 돌이 있으면 바위가 있으면 그걸 섬겼고 큰 고목나무도 섬겼습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이 천장 안에 구멍을 뚫으면 거기에 작은 단지 안에 쌀을 넣어놓고 신주 단지를 섬겼던 민족입니다. 지역마다 지금 노래나 축제 그런 행사들 가보면 그 행사들이 대부분 그 지역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 좋고 경관 좋은 곳에 어김없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간. 그 절간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복을 기원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사주팔자에 매여 벽에 못도 하나 박지 못하고 사주팔자의 운명에 매여 이사 날짜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40년 전에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오고 이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과 운명에 매여있던 그런 우상 숭배를 던져버리고 꾸역꾸역 예배당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 땅 구석구석 퍼지기 시작했고 시골, 어촌, 산지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한 초기 크리스찬들은 일제의 그런 칼날 앞에서도 항거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일으키며 구국운동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는 공산당의 총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로 무장한 깨어있는 이 학자들은 사립 미션 스쿨을 세우고 그 속에서 많은 리더들, 크리스찬 리더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사회에 약자된 소외된 과원과 또한 양로원을 세우고 또 복지기관을 세우고 정말 열심히 구제도 했던 겁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의 탈을 선 이단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킵니까? 정명석, JMS를 비롯하여 신천지, 안산홍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각종 비리와 범죄에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연루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요즘 기독교를 어떻게 그립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폭력 가해자들, 사기꾼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으로 그리는 것이 오늘 문화의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는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땅에 곤두박질 치게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선택해 나아갔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는 성도인데, 부모는 교회 나오는데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의 가정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 장로, 안수집사, 시무 권사님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늘 들리는 그 소리 그렇게 듣고 흘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마지막 들어야 할 말씀처럼 선포하고 여러분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언약 맺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은 뭐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나도 여호수아처럼, 나도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끌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끌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들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부모들, 여러분들이 주님, 우리 부모님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끌고 오겠습니다. 나오게 하겠습니다. 모셔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또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후손도 살리는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